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안수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저자라고 적혀 있는 안수연 씨가 돌아가시고 난 후입니다. 고 안수연 씨는 평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랐던, 그의 삶 자체가 그냥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불렸던 젊은 의사입니다.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쉴 시간도 부족할 텐데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고 있는 환자의 머리 곁에 서서 그가 낫기를 기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젊은 의사 안수연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만나면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하고 안아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도 즐겁게 나누어 줬던 사람이죠.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의 한 헌혈이 30회가 넘습니다. 서점에 한번 들리면 책을 사는데 자기가 구입한 책의 40%는 자기가 보고 나머지 60%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하기 위한 책을 구입했습니다. 1년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책이 3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군의관으로 입대를 해서 훈련장에 있는 병사들을 이제 위문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위문을 하러 갔다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 병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위문하기 위해서 그 병사들과 함께 잔디밭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세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병원에 있던 구두 닦기, 청소부, 그 사람들까지 이 안수연 의사를 그리워하면서 고마워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가 써두었던 글에다가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100여 명의 인터뷰를 함께 엮어서 만들어낸 책, 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꽤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책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었죠. 그 당시 이 책을 읽다가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까지 다 털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을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조금 더 있었다면 훨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찍 부르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 들었던 생각은 아니죠. 글을 읽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인터뷰를 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 고 안수연 형제 이 주변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 주변에 있던 동기들, 또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아직까지 젊은 선교사님들이 종종 먼저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직전까지 카톡을 하고 지냈던 동기들 또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그곳에 나타나겠지, 또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들, 특별히 파송받아서 그 나라 언어로 한 번밖에 설교하지 못한 나의 친구였던 선교사들을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그에 대한 대답은 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의롭게 살아가는 그 젊은 사람들이 죽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의문, 질문이 생기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 또는 좋아하는 자라는 의미인 우리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의 남매 나사로의 그 남매였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고 마르다만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마르다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마리아도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특이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내뱉은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빠가 죽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슬픔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섭섭하다는 것이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좀 빨리 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손을 써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아픈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도 좀 와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급한 상황, 응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유하셨습니다. 더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일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요청을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시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분명히 그 사람이 도착을 했을 테고 예수님이 오시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황당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지난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분이 야 어떻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어떻게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예수인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나사로는 고칠 수 없었냐? 어떻게 사랑하는 나사로는 일으킬 수 없었냐?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나흘째 되는 날 육과 영이 분리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의 영이 머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흘째 되는 날이 되면 이제 완전히 분리된다, 이제 완전히 끝이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생각 가운데도, 마리아 생각 가운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도 이미 끝났어.
하루만 일찍 오셨으면 됐는데,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지체를 하셔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시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었는데 왜 나흘째 되는 날 오셔서 이미 죽어버린 상황 가운데, 영과 육이 분리된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만드시지? 그들의 머리 가운데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주님은 아픈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백부장의 부활을 고치신 일 아닙니까? 하루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종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백부장의 종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해도, 떨어져 계셨다고 해도 나사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시간을 끌었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영과 육이 분리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초상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하필이면 나흘째 되는 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초상집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하는 자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셨고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흘째 되는 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초상집입니다. 의지했던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최악의 슬픔이 최상의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역전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집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초상집에 모두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암울한 그 장소가 그냥 은혜, 완전한 은혜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의 사람, 그래서 어쩌면 희망이 있는 사람, 인공호흡이라도 하면서 심장은 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이미 시체가 썩었습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형태, 그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어서 주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나흘째 되는 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초상집이 은혜의 집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믿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상을 받으면 시상식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저 연예인도 예수님을 믿었구나, 저 운동선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이 받았던 그 상이 자신에게는 가장 값진 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탁월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감히 갖다 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인데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너야. 네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네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맛보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낮에 다니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는 것. 밤에 다니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낮에 다녀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말립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일이 있으니까 제자들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잠시 더 좀 몸을 웅크렸다가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되면 그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말씀이 맞습니다. 현명한 일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좀 심오한 말을 하십니다. 낮이고 밤이고 낮이 12시간이다. 빛 가운데로 다니면 넘어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다니면 넘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뭐 돌을 들고 있든지 뭐 더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 낮이니까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낮이니까 가도 된다. 돌을 들고 있어도 상관없다. 낮이니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한다.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낮이고 무엇이 밤입니까?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입니까? 단순히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해가 있으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입니까? 그럼 한 10시 반쯤 되면 밤이고 그 전까지는 낮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낮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낮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낮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낮이고 내 기준으로 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 시간이 바로 낮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낮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살 수도 있고 밤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구는 그 시간을 낮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시간을 밤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 밑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낮이고 해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밤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이 그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면 그 시간이 바로 낮을 살아가는 시간이고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헤매며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가 공부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낮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그 플라톤의 생각 중에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목과 다리가 묶인 채 이제 앞만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인 벽만 보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또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벽이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앞을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들고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굴에 갇힌 사람들,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불빛 앞으로 막 가지고 다니는 그 모양에 대한 그림자들만 볼 수 있었죠. 뒤에서 나무가 지나가면 나무에 대한 그림자, 뭐 돼지가 지나가면 돼지에 대한 그림자,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게 세상이구나. 세상은 저게 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세상은 저거야, 세상은 저게 다야 라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그 동굴 속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음 마주한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오랫동안 햇볕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햇볕이 낯섭니다. 그 햇볕이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햇볕이 싫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그 눈을 아프게 만듭니다. 실제 사물들은 뿌옇게만 보입니다. 뭐 세상이 이래, 왜 이래? 내 눈에 그림자는 어디 갔지? 세상이 뭐 이런 모습이지? 왜 이렇게 변해버렸지? 이것이 무슨 모습이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점차 그 눈은 빛에 적응을 하게 되죠. 현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보며 살아갔던 것은 정말 조그마한 그림자였을 뿐이구나. 세상의 일부분일 뿐이었구나.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태양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사물들이 보이고, 이제야 그는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경험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림자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본 사람, 진리를 맛본 사람, 그 사람은 허상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빛을 본 사람은 빛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 다시는 어두움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빛을 보았고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다녀야 합니다. 낮에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호적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만난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과 참 잘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곤충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한 번은 샤워를 시키고 잠깐 여기 있어, 아빠 이것만 하고 빨리 이제 우리가 다른 일을 하자라고 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보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서, 흙을 너무 사랑해서 그곳에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시켰는데,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당분간 너에게 새 옷은 없다, 그 생각을 혼자서 다짐했었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더러운 것이 즐거운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기쁨이 어떻고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니까 샤워를 했든 머리를 잘랐든 새 옷을 입혔든 그냥 흙에서 수영을 하며 노는 것이죠.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다녀야 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적들이 돌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낮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낮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